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죠. 바로 당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들이 자신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또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나타나는 어떤 결과는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어떤 가장 성숙한 단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그런 바른 어떤 신앙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을 우리가 어제 봤지만 그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전에는 감추어지고 특정한 사람만이 알고 있었던 그 비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다 나타났고 드러났고, 그래서 27절에 가보면 그 비밀은 아주 풍성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다. 바로 그 풍성한 비밀이 이미 우리에게 모두에게 알려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비밀은 바로 뭐다? 바로 27절에 얘기했지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1장 9절 이하에 가보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구원자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창조자며 구원자며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이 사실들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 바울이 오늘도 그 25절에 보면 자기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그리고 오늘 29절에 보면 나도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이 되는 일꾼들의 가장 큰 어떤 특징, 일꾼의 목적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풍성함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역할들은 사라져버리고 그 역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일꾼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각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가르친다, 권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로, 이 완전한 자란 말은 22절에 가보면 또 나오죠. 22절에 보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완전한 자로 우리의 신앙이 더 점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도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점점 자라고 성숙하고 완전한 단계로 점점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단계로 우리가 가고 있는가? 그러면 그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 완전한 자는 뭔가 완벽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걸 수 있는데, 그럼 완전하다고 하는 그 어떤 특징이 뭘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면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22절에 보면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했다. 그러니까 완전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여기에 보면 화평, 화목 이런 걸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또 성도들 사이의 관계들이 화평하고 화목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자, 거룩하고 흠없는 자의 어떤 삶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행하신 가장 어떤 그분의 삶의 중심은 또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것은 바로 화평하게 하는 것, 화목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어떤 일꾼의 어떤 결과가 바로 화목과 화평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완전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면서 과연 그 결과가 화목과 화평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스도인인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나로 인해서 그 모든 환경이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갈등이 있고 여전히 여러 가지 다툼이 있고 이런 것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결과들,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좀 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들을 한번 돌아보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좀 더 많은 가르침과 그런 배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렇게 나오죠. 결국 그렇게 화평케 하고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그 능력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은 결국은 뭐예요? 그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내 헌신과 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죽음의 위험을 느끼면서 또 그렇게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그렇게 헌신해가는 이유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힘있게, 권세있게, 능력있게 뭔가를 해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죠. 뭔가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할 때 우리의 기도의 힘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는 안 하죠.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참고 견디는 것으로. 그래서 앞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견뎌낼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세상은 그렇지 않죠. 연약하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오늘날 우리가 막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어느 모 목사가 막 정치인들을 향해서 막 비난을 퍼붓고 내 말을 들어야 되니 안 들어야 되니 막 그런 얘기들을 쏟아놓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치고 뭔가 선포하고 뭔가 능력을 바라고 이런 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야, 저렇게 거침없이 얘기해 주면 마치 거기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오지만 베드로도 지도자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이 한 얘기가 뭐였어요?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하고 뭐가 옳은지 판단해 보십시오. 그들은 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지 어떤 능력과 힘이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힘과 능력은 결국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견뎌내고 참아내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죠. 세상은 죄 가운데 이렇게 오늘날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 속에서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막 큰 소리치고 저항하면서 내 말을 들어라 막 하면서 떠들어대는 것으로 그렇게 큰 소리치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사고가 세상에서는 뭐에 힘을 휘둘러야 되잖아요. 막 권세를 휘두르고 권력을 막 부리고 그걸로 막 부귀영화를 누리고 저희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시골이 막 그냥 인구가 줄어들고 막 거기는 일자리도 없고 막 그런 어려움들이 생겨나잖아요. 농사를 져도 기후 변화 때문에 농사도 잘 안 되고 근데 거기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국회의원은 막 그냥 어느 국회의원보다 돈이 더 많고 많은 비리 속에 있는 사람이 근데도 그래도 여전히 그런 일들을 국회의원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우리 여기 가난한 이 시골 동네도 좀 신경 써라. 당신 돈이라도 좀 풀어라.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메일을 보낸 적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것에서 그래서 막 그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얘기하고 떠들어대는 것에 우리는 그냥 현혹이 되고 말죠. 그런 거 막 영상 같은 거 들여다보면서 야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권력 정치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바른 소리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통쾌해하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 세상 그런 권력을 부리는 세상 앞에 우리가 힘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실하게 참아내고 견뎌내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 보기에 저게 아무것도 아니고 힘없어 보이고 그냥 무능력해 보이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비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여전히 어렵죠.
여전히 뭘 먹고 뭘 해서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런 막막함 속에 있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헌신을 해도 여전히 삶의 형편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여전히 그렇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또 생각하는 만큼으로 그런 믿음의 삶이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무슨 큰 어떤 기쁨이 있거나 낙이 있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또 오늘도 살아가잖아요. 그런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삶이지만 그 삶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힘도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처럼 권세를 부리고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헌금, 더 많은 어떤 권력과 지식으로 지위로 움직여가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뭔 일을 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지만 그런 상황,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어떤 특별한 힘이나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루하루 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 삶이 비록 세상에서는 드러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삶이지만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이 창조자, 구원자,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간직하면서 묵묵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능력을 엄청나다라고 느낄 수 있죠. 근데 그 당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 이 동네 도시 그 넓은 그 엄청난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 우리가 한번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도하면서 구석구석에 이름 모르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성경을 통해 보니까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존재감이 없겠죠. 그 당시에 어떤 교회나 이런 데 가서는 알 수 있겠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지나가는 사람. 하지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유명하거나 사람들이 다 그를 따르거나 이런 존재감이 없었던 분이죠. 그리고 그냥 맥없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끝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비록 뭔가 보란듯이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또 누구보다 더 특별한 삶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아무것도 아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오늘도 소중하고 귀하고 값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삶을 오늘도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소중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등한히 여거나 없이 여기거나 우리가 이 삶을 외면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은 바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이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걸 모르면 포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 모양이 이 꼴일까라고 가게 되는 것이고, 이 비밀을 알고 이 능력을 안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골로새 교회가 지진과 그리고 많은 그런 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또 이런 이단과 이런 신비주의 어떤 그런 이단 숭배로 인해서 혼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속에서 벗어나라가 아니라 그 속에서 참고 견뎌라. 왜? 그 너희 속에 역사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믿고 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그런 모습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점점점 변화되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과 아버지 그 속에서도 견디고 참아내심으로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불안듯한 것이 없지만 우리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논리와 가치관과 세상의 아버지 주장과 아버지 안치의 권리와 그 아버지 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이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오늘도 아버지 안치여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점점 성장해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며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